오늘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는 너무 귀한 복음이에요. 오늘 10번째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면서 또 잊고 주일날 와서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 로마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이 보석이라고 해도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복음만 확실히 잡으면 신약 모든 부분은 로마서를 풀어놓은 거예요. 구약은 로마서 때문에 있게 된 겁니다. 참 귀한 복음을 오늘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대마다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위대한 선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가장 파급력이 있었던 선언이 무언가를 보면 1848년 칼 막스와 엥겔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을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시작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공산당 선언 이후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어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의 나라들이 공산주의화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이 역사의 어떤 정치의 흐름을 바꾼 지각 변동을 일으킨 선언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은 뭐냐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모든 위대한 선언들은 다 명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나라에게는 좋지만 또 어떤 사람, 어떤 나라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옳지 않은 그런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가장 위대한 선언, 세상이 말하는 그 선언 말고 정말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가장 위대한 선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어쩌면 오늘 이제 로마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뒤집어 놓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이 가장 위대한 선언,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을 위대한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선언은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암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충족시킵니다. 인간의 불행과 저주를 끝장내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가장 위대한 선언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선언이 나오기에, 왜 이 선언이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바꾼 위대한 선언이었는가?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건 좀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위대한 선언입니까? 뭐 그냥 평범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왜 이게 인류 역사를 AD와 BC로 가르고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서 자유 얻게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왜 오늘 본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인 겁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법, 율법, 이것은 죄와 저주, 영원한 사망에 놓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롭게 나타난 이 의,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바꾼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그동안에 어떤 율법으로도 할례를 받아도 유대인이라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의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의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의가 나타났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그 새로운 의는 그동안의 모든 율법과 할례와 모든 것을 끝장내는 새로운 의입니다. 이 의를 붙잡으면 살아요. 이 의를 붙잡으면 구원받아요. 이 의를 붙잡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오늘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시작. 자, 이제는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면 but now, 그러나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원어에도 눈이 돼,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지금, 이제 그런 뜻이에요. 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도 이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이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자,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 자, 1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아니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 전반부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숨막히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도 이 복음 전하면서 계속 1장, 2장, 3장 이 말씀 설교하면서 계속 죄에 대한 어떤 지적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런데 오늘 자, 이 모든 1장, 2장, 3장 이 모든 논리를 뒤집어 엎는 반전이 시작됐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자, 새로운 게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 1장, 2장, 3장에 그 죄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다. 1장에서 3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담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선언, 위대한 선언.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동안 있었던 어떤 율법,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절망하고 죄의 실상만 드러내는 그 율법 말고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자, 이 새롭게 나타난 의, 율법 말고 새롭게 주어진 이 율법, 하나님의 의, 이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나타난 오늘 21절 이 의를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그래서 17절 바울이 이전에 우리 이 말씀 나눴잖아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1장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말고, 그 할례 말고, 뭐 내가 착하게 뭐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아, 그것 말고, 그것으로는 구원이 아니야. 새로운 법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 새롭게 나타난 의, 하나님의 의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뻐 뛰시고. 자, 저희 2부 예배 설교하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물론 이 복음의 감격이 뭐 말씀 준비하면서도 있었지만, 저는 오늘 저에게 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은 종교 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기뻐 기리기리 뛰었어요.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이게 5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의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뭘까? 자, 그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의 5구절,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역사상 위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놓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설명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막 할 때는요, 막 크게 따라하고 선포하고 하세요. 그래야 졸음도 나가고 막 은혜가 와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의의 시작. 아멘입니까? 자, 오늘 22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차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유대인만, 율법 지키는 사람만,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차별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커트라인 없어요.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돼요.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쉽고 간단하고 좀 공짜로 거저주면 가짜인 줄 알아.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고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방법은 또 10억 돈을 들여야 돼. 그러면 길을 쓰고 야 그거 얻어내면 엄청난 것 얻어낸 거고 막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하나님의 의라면?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공짜? 야, 그렇게 쉬워?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야, 그게 진짜 그 맞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고 간단하고 보편적인 겁니다. 특별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공기는 질소가 대부분이고 이제 산소. 자, 우리는 지금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짜로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자, 햇빛을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요.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뭐 공기나 햇빛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이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을 얻는다? 너무 쉽고 공짜라서 우습게 여겨진다고요? 자, 그러나 이렇게 쉽고 간단해도 믿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으면. 너무 쉬운데, 공짜인데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 그 진노,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진리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22절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누구나 얻게 됩니다. 와, 아마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복음 앞에 뒤집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이전에 어때? 뭘 율법적으로 잘 살아야,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어떤 행사를 뭘 이렇게 해서 해야, 내가 노력을 해야, 뭘 면죄부를 사야, 뭐 그래야 구원받는다? 루터도 숨 막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뭔가 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 몇백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다? 아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생겼어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길길이 뛰었던 거예요. 루터가 막 춤을 췄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계단 기어 오르는 게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수도원에 금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나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깊이 보면 이게 보여요. 23절, 오늘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울의 선언,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자,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곧바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이 돼 버렸습니다. 자, 에덴 동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있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평화롭고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거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고통과 저주와 슬픔이 오게 됩니다. 성경의 일관된 진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망은 여러분 슬픔, 고통이잖아. 이 사망이, 그 사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자, 온 인류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약에 할례를 받고 구약 아무리 그렇게 구약 율법을 꼭 붙잡고 잘 살아도, 아무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라도, 자, 하나님의 영광이 단절되면 그 삶은, 그 끝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해내고 신비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향력, 은혜가 이렇게 차단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답답하고. 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 차단된 삶은요,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백만장자라도 그 인생은 공허하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올 때에 여러분, 하늘의 영적 자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내게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그 빛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주는 혜택은 영광,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란 뭘 말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보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속의 보화가 있다.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성 구속,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돈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에게 아무리 돈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속량, 이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능력, 보화를 그 예수 안에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 가도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호메트, 석가, 공자, 맹자 그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보화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있으니까, 구원의 능력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믿을 때 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가? 아까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믿으면 돼요. 공짜예요. 자, 여기 오늘 값없이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값없이 얻게 되었다 이 부분에 나는 값없이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은 값없이 얻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은 공짜지만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과 충격, 그저 기쁨과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야, 이걸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새롭게 나타난 의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새롭게 나타난 의의 법을 우리가 이제 갖고 살아요. 그 지배를 율법의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뭘 잘해서 잘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믿음으로, 값없이.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제물? 화목제물.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이제 신약의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구약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뭐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예요. 구약에는 이 제사를 맨날 드려야 죄 사함을 받아.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아. 자, 그런데 5대 제사 가운데 자, 오늘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 화목제는 어떤 때 이 구약에 드렸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 화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화목제물은 세 가지: 감사, 그 다음에 서원, 낙헌. 이 낙헌이라는 자발적으로 막 기뻐서 드리는, 무슨 번제나 죄를 안 지었어도 화목제는 언제든지 그냥 범사에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서원할 게 있어서, 아니면 내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게 화목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그 제물이 내 죄를 전가받고 제사장이 안수해요, 동물에게. 그래서 내 죄가 전가돼서 그 동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제물이 돼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전가받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구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사는 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자 아까 25절,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으로 뿌려진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예요. 이 의를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힘입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값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란 이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읽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충족시켰다. 아멘. 우리 26절입니다 오늘. 자,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예요.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새 법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게 새롭게 된 의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신비는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켰고 우리 모든 인간도 만족시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 큰일 나요. 보편적 구원론에 빠져요. 이 보편적 구원론은 이단입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무조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거기에 딱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사랑은 완성되셨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하나님도 충족시키고 모든 죄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의인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는가?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는가? 자, 정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는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었을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가? 죄로 인해 차단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보화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적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주는 축복 혜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울의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 마칩시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명쾌하게 이 바울은 설명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얻은 하나님의 의는 자랑할 수 없다. 27절과 28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내가 뭐 성경 백독해서 성경 공부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전도 100명 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 아니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얻는다면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 자랑할 수가 없다. 왜? 값없이 믿음으로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할 수 없다. 이게 그저 죄송하고 성고하고 광송할 따름입니다. 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고마울 따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뭐 자랑하고 남 판단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내게 공짜로 거저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건데 그것 때문에 뭘 그렇게 자랑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울 뿐입니다. 그냥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이 부분 좀 봅시다. 자,
바울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론입니다. 시작.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다. 자, 오늘 31절 끝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1장, 2장, 3장을 이렇게 31절 끝절에 결론을 딱 내리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진짜 멋있는 사람. 자, 3장 오늘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과 믿음이 서로 반대되는가? 하나님의 새롭게 나타난 이 법과 예전에 구약의 어떤 그 율법이 서로 반대되는가? 대척점에 서 있는가?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말씀 나눠왔지만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느껴지잖아요. 율법 아무런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의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오랫동안 아주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서 막 아주 더럽혀지고 지저분한 막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완전 아수라장이야. 자, 그런 지저분한 방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해도 밤에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무엇가 어디 있는지 만약에 깜깜한 밤이라면 아무리 지저분한 방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전기불이 확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훤히 들어갑니다. 어디서 지금 뭐가 냄새가 나고 있는지 이게 다 보여요. 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죄인지 어디가 썩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때는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딱 오면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숨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죄고 이건 아니고 이건 냄새나 이거 부패한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게 율법이 오면서 그게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몽학 선생을 초등교사로 했어요. 율법은 뭐냐면 이 죄를 드러내고 이건 냄새가 여기서 나는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전기불이 확 들어와서 이 보이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몽학 선생, 초등교사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막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 좋은 역할도 있지만 한계,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 더러운 방, 지저분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불 켰다고 사라집니까? 오히려 더 끔찍할 뿐이에요. 도망가고 싶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다 보이네. 무섭다. 더러워. 이거 어떡해? 자, 누군가가 그 더러운 방을 치워줘야 합니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드러난 죄를 깨끗이 청소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드러난 죄를 완전히 깨끗이 도말하고 청소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위대한 선언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 새롭게 나타난 의, 새로운 법이 나타났다. 위대한 선언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의, 뭔가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율법적인 의, 이거 말고
이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법 아래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불순물과 쓰레기들이 치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